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가수 한 명을 좀 소개했었죠.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라고 하는 이 그룹 리더인데, 이분이 쓴 곡 I can't get no satisfaction, 나는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곡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줬죠. 롤링스톤스라는 그룹에.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가사의 내용들 속에 보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나 만족하고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역사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의 근원이라는 것을 맡기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음악적으로 조금 좀 함께 은혜 받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찬양팀을 만들었죠. 모던 워십이라는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이 친구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어차피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좀 교체의 필요도 있고 해서 드럼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건반도 바꾸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면 새로운 악기로 좀 전체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연주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핵심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요즘에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얘기해 보면 음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향을 잘하고 영상을 잘하고, 또 지금 여러분이 공간 안에 있는데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위해서 노력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냉방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에어컨 꺼버리면 여러분 아주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짜증나고. 왜냐면 이렇게 더운데 전기를 얼마나 아끼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요소들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시설이 잘 돼 있나, 또 어떻게 교회의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나, 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나, 이런 것들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얼마나 많이 모이나, 왜냐하면 많이 모여야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냥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슬쩍 예배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교회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예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쾌적한 예배 공간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좋은 찬양대가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교회는 가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전부 다 리더들이 있고, 또 건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음악적으로 더 좋은 요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그걸 하고, 또 심지어는 파이프 오르간이나 전자 오르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게 필요한데
필요하거든요. 예배를 위한 요소로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교회는 어떻게 좀 잘 준비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카페에 가면 카페에서 좋은 커피를 대접을 하고 좋은 쿠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교회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성경에서는 한 군데도 찾아보기 어렵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악기가 동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냥 손뼉치며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뭐 북치며 찬양하라, 뭐 이 정도지. 파이프 올간이나 아니면 전자올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교회는 식당의 음식이 참 좋아. 그러면 예배 요소에 있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편안할 수 있을지, 그 교회는 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근데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프라이오리티 1순위는 아니다. 우선순위의 1순위에 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 다윗이 도망 다니던 아둘람 굴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영상에 지금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저기가 아둘람 굴이에요. 저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그렇게 찍어서 그래요. 다음 사진을 보면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어요. 저 정도거든요, 굴 크기가. 그러니까 저런 굴로 막 가면 중간에 넓은 공간이 나와요. 저희가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에요. 저렇게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저기로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잠깐만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영상을. 네, 저렇게 기어서 들어와서 저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저 공간에서 또 몇 군데 또 길이 있어요. 그런 좁은 길들이. 가면 또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왔다가는 죽는 걸요. 저런 공간이에요. 저 공간 안에서 쓴 시편이 이제 다윗의 노래, 신앙 고백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아둘람 굴 속에서 기도한 다윗의, 그냥 조금 이따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57편이 그게 쭉 나와 있는데 1절에 나온 겁니다. 지금 그 고통스러운 좁은 공간,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밝은 모습은요, 거기 들어갔던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했을 때 제가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서 다들 들어갔던 곳인데, 그런데 그때 그곳은 핸드폰에 있는 불빛 전부 다 켜서 그렇게 해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다윗 때는 핸드폰 불빛 없습니다. 프레시 불빛도 없죠. 뭐 들고 갔어요? 양털에다가 올리브 기름 적셔서 거기다 불 붙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 거뭇거뭇한 연기 끄름들이 많겠습니까? 거기는 숨쉬고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육신이 만족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지켜주시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곳들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장영교 집사는 그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직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다른 그 검사들을 또 하겠죠. 그 자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까? 아니면 저주받고 절망스러운 고통의 자리입니까? 저는 그 자리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내 길이 지금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질문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가 그냥 고통스러운 자리인가? 아니면 그 자리마저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가? 다윗은 그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녔던 인도네시아 선교 갔던 자리, 우리 최재원 권사도 함께 갔었고 한상독 권사도 같이 갔었는데, 사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웬 젊은 사람들이 거기 있더. 2009년에 갔었거든요. 16년 전에. 근데 그때 갔을 때 예배하던 곳이 뭐냐면, 등도 없는 그 인도네시아 바탐, 아니 어디예요, 거기가 코타키나발루 그 산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밤에 누우면 지붕도 얼기설기 해가지고 별이 다 보이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예배였거든요. 육신이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들어간 거죠. 제가 중국에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어느 날 추운 겨울철에 그 좁은 공간에 그 집에 몰래 밤중에 몰래 일 끝내고 모여가지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1시간 예배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2시간을 했는데도 목사님 계속하세요, 제발 끝내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자리는요, 육이 편한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있는 자리거든요. 예배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배당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에어컨이 잘 작동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오늘 부른 찬양처럼 아름답고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모두 축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자리도 주님의 날개 아래라고 고백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계속해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국의 주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고,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3가지 오늘 좀 함께 오늘 읽었던 성경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과연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이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예배자인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17장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23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의 신전을 둘러보면서 했던 얘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을 봤다. 그랬더니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우상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우상도 있더라.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분명하게 대상을 가지고 예배하라. 이 얘기하거든요. 알지 못하는 신이 뭡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던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올림푸스 산이 뭡니까? 거기가 그 그리스의 12신이 지배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가서 지금도 신을 만나겠다고, 제우스 만나겠다고 올림푸스 산에 올라가는 사람 없고,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면서 아테나 신에게 내가 여기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다가 소 잡아가지고 제물 바치는 사람, 저는 몇 번 방문해 봤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안식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을 주시는데, 내게 만족을 주시는 그 대상이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건 예배가 실패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편안하게 예배 잘 듣고 오늘 목사님 그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 은혜 받았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설교 듣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 설교 들으려고 오셨어요?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너무 좋은 강연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두룩하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어눌하고 어리석은 얘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빛나는 설교자들이 많고 강연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과 동행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만족. 우리의 삶의 만족은 주님을 만날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내 앞에 기쁨이 있고 내 곁에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뭐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영혼으로 만족하니까 내 앞에 기쁨이 있고 내 옆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거든요. 감사가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의 상황에 불평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멘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아멘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모든 것이 예입니다. 아니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주님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노예의 직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을 쫓겨다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 굴, 그 좁은 굴. 아까 그 굴에 꽉 끼어 있는 것 같은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후안교회 부목사님인데, 김준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요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1,000만 금을 줘도 다시 거기 안 간답니다.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다윗은 거기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 그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사울은 궁궐에 있어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최우선 순위는 뭐냐? 진리이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에 민감하지 마시고, 내 경험에 민감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광고 시간에도 은혜 받기도 합니다. 광고, 진짜 저런 걸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롭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광고 듣다가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국회의원 보좌관 지냈는데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간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그래서 점심 때 그냥 도시락 싸들고 거기서 보좌관실에서 밥 먹고 나서 뭐 하려고 하냐면은 기도하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뭐 나중에 의원이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이상한 소리로 막 방언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분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좋으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좋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어요. 기도가요, 어떨 때는요 카타르시스, 이게 배설구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 해놓으면 시원한 거야 이게 막. 그 카타르시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가요, 모든 기도가 다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을 만난 자리 아닐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 편안하고 귀 즐겁고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뭐 이렇게 하고서 끝날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모든 설교가 다 은혜 받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자리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자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아픈 사람을 고쳐줬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말을 막 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 사회가 그랬어요. 무녀예요. 무녀 일종의. 근데 그게 고쳐져 버리니까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이 여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죽을 만큼 때렸어요. 그래서 팔도 다리도 묶여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듯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아직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쭉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 계획대로 가지 마, 마케도냐로 넘어가, 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서 오셨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서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와서 그냥 막 귀신 쫓아내고 할 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매 맞고 거의 죽을 뻔한 몸으로 지금 바울과 그의 파트너인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어요? 바울은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한밤중에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이 차여져 있는 상태예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죠. 이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는 맞았지만, 우리가 감옥에는 갇혔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판단할 때는 지금 망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바라볼 때는 망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기도회 때 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풍성한 황소가 7마리 나타났는데 조금 있다가 쇠약한 소가 오더니 7마리 황소, 이 엄청난 암소를 몽땅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너무너무 튼실한 7 이삭이 나타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흉악하고 바짝 마른 이삭이 오더니 풍성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를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 하면, 풍성한 것은 7년 동안 풍년입니다. 이게 쇠약한 것은 7년 동안 흉년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앞에 있던 풍년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몽땅 다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이것 때문에 최강 나라가 되거든요.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요셉이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그러니까 다 망하는데 요셉은 다 망하는 걸 붙들고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망하는 것 같으세요? 망하지 않게 하세요. 무너진 것 같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배는 뭐냐면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예배를 승리하는 것이지 예배 참석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곳에 오신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이곳은 주님이 계세요. 느끼는 사람은 충만히 느끼고 있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신앙 고백하고, 모르는 사람은 예배 그냥 참석했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심지어는 광고를 하는 중에도 그걸 듣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느냐?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개인을 위한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거든요. 개인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진짜 예배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내가 찬양 듣다가도 은혜를 받고, 말씀 듣다가도 은혜를 받고, 또 뭐 기도하는데도 은혜를 받고,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가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취향대로 예배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오늘 좀 별로 아니었어? 이게 무슨 문제예요? 찬양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취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트로트 좋아하시죠? 한번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팝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우리 김대인 장로님은 뭐 좋아하세요? 네? 찬양 좋아하시죠? 네, 우리 김 장로님은 찬양 좋아해요. 여러분 다 찬양 좋아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트로트 좋아하시는, 우리 교회 진짜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트로트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데 재미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찬양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취향이 다 다른 거거든요. 취향이. 예배가 취향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취향대로 찾아다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향 따라 찾아다니는 줄 아세요? 아무개 목사님은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해. 아무개 목사님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왜 취향을 따지세요? 이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이것은 예배 실패다. 여러분, 결국 교회의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아멘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이제 몸에 비유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지체 중에서는 좀 꼴불견인 지체도 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공동체죠. 나는 좀 부족해도
믿음이 연약한 어떤 분은 너무 좋아요. 그럼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취향과 나의 선호도와 같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예배 실패자입니다. 사울 왕도 실패자거든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아합 같은 경우에는 아합 주변에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합은요 항상 어떤 사람을 곁에 뒀냐 하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설교자, 그런 예언자를 곁에 뒀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방 땅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은 이게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전부 다 승리만 예언합니까? 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부릅니다. 걔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취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판단력이 더 위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풍성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자녀들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대대로 아름답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에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뉴런, 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뉴런이라는 게 몇 개 정도냐면은 약 860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이 머릿속에 860억 개가 그게 뭐가 그렇게 들어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집어넣었을까요? 누군가가, 과학자가 가능할까요? 860억 개를. 근데 이 860억 개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는데, 이 신경세포인데 이것이 작동하는 게 약 100조 개 정도가 작동을 한답니다. 100조 개가, 860억 개의 이 신경세포가 작동하고 있는 구조가 100조 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860억 개 중에서 한 개가 완전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몸에 오는 거예요. 860억 분의 1. 근데 그거는 원인을 못 찾아요. 우리는요 860억 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대충 추측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원인을 못 찾는 것은 뭐냐면 과학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가야죠. 원인을 모르는 거는요 창조주, 만들어주신 그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사모하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개미 머릿속에는요 10만 개가 넘는 이런 뉴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은요 그걸 다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바퀴벌레 숫자가 몇 개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별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지금 그리스, 저도 올해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그리스 가는데, 가서요 그리스 안에 있는 모든 신전은요 관광지예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왜? 신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잘 만들고 가꾸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 속에서 만나고 기도하며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